이 시간 이 새벽 주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한 대략 40여 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40년 동안 첫 번째 607년에 기원전 607년에 제1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597년에 10년 후지요. 제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587년에 제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멸망,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활동을 했던 40년 동안 그의 예언의 활동의 모든 시간들은 어떠한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과 계속 병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자면 이 계속된 유다에 닥치는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어야만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습니다. 자, 국난을 당한 자기 민족입니다. 북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부터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유린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강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고 예언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타 민족에 의해서 멸망에 준하는 일들을 10년 주기로 계속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다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이 쉽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국난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이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자라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저 북방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10년 주기로 반복되어지는 그 재난의 현장에서 선언하는 것이 쉽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문서 예언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전제하고 읽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오늘 또 다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운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이들처럼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사람의 역사는 끝나는 거겠잖아요.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형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40년 동안 유다의 멸망의 시간 가운데 예언해야만 했었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십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앞에 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52장 53장에서 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의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
즉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 몸부림도 치지 못하고 그저 뻔히 죽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순하게 끌려가야만 하는 어린 양과 같은 형편이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죄송하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모습이어야만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소명의 인생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싼 아나돗 사람들이 저 우리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예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아예 그 족속과 그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도모함을 새카맣게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저놈의 새끼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자라고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뜨글뜨글한 상황을 자기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어저께 신명기서 5장을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서 5장에 처음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 이외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5장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28장에 써 있는 건데요, 워낙 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부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서 28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게 신명기서 28장에 고스란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모세오경이,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언제 기록된 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기록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모세 때 기록된 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모세 때 처음 기록되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록돼서 전해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몰랐어요. 모세 때부터 기록되어져서 근근히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정작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봤더니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남겨졌던 그 글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그때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아주 오랜 시간의 순종의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망하게 하는 역사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도록 흩어버리시던 한 전체주의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학살을 당하는 그 시점이던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야띠하든 인스턴트 같은 신앙의 그 근본적인 기초에는 우리가 차마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프고 쓰디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록되어진 이 역사 속에 면면이 담겨져 있는 그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랜 세월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그 변증의 믿음의 산물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설령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오랫동안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처절한 피의 글로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전달하시는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이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또다시 외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예레미야서 11장 맨 끝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이스라엘 동족의 모든 괴계들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 시원한 글보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계시의 진전은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살아냈던 그 시절의 그것보다 훨씬 더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박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라 인정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된 삶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세는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이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계열린교회에 이 아름답고 최종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향해서 우리 선교위원회가 멋지게 이 믿음의 삶들을 걸어 나가실 때 많은 주저하는 믿음의 사람 또 세상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길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선교위원회 청계열린 전도대와 모든 지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